오늘은 창조의 비밀, 셋째 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그 밑에 더 있지만 우선은 9절과 10절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칠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신다. 여기서 분명히 천하의 물들이 하늘 밑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을 지명하셔서 그곳으로 물이 다 모이게 되고 그 물을 바다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에서부터 묻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을 나누셨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이스라엘 때 빛이 말씀에 의해서 빛이 오게 되고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라 할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향해서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하면서 모여지면서 자, 묻과 물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 나뉜 것과 윗물과 아랫물이 나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그 물 안에서 묻이 나뉘어져서 나오더라 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이 물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별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묻이 물에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시 묻이 물에 의해서 덮여지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묻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실 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물의 범람을 해서 묻을 다 덮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물에서 묻이 나오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사람들이 묻이 물에서 나온 걸 잊어버렸을 때 그 물로 덮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들이 또한 물이 저들을 덮음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더라. 이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말한 것이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의해서 묻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묻힌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그것을 두신 것을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묻이 물에서 나와서 지금 물이 분리되어져 있고 묻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언젠간 반드시 이것이 더 불살라질 그날을 위해서 잠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살라지는 것은 노아 방주 때에 그 물로 심판한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로 심판할 때에 그 물로 심판하는 것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이 땅이 물에서부터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물에서부터 묻이 구별되라라고 한 거예요. 분리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을 때 이 땅과 바다는 엄밀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나뉘어지죠. 어둠이 원래 있었던 땅에 빛이 임함으로써 그 빛으로 어둠과 나누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뉘었던 게 한 것도 목적이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냐?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면서 말씀이 빛으로 임한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말씀이 말씀대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시라 하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물과 하늘의 생명수가 나뉘어진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고 이 땅의 쓴물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그 물에서부터 드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정말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으면서 왜 이들을 그 땅의 물에서부터 분리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땅은 한 곳으로 모여진 이 바다라고 칭해진 이 물에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을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땅을 하나님이 물에서 나오게 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때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 셋째 날에 물에서부터 묻이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인 거예요. 그냥 땅이 나오고 그냥 땅이 그냥 허허 벌판으로 있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은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에서부터 나온 영혼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혼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씨를 맺는 나무를 내고 씨를 가진 채소를 내도록 열매 맺는 나무, 그런 과실을 맺는 거죠. 그 무엇이든지 여기는 열매를 맺든 씨를 맺든 맺어야 되는 거예요. 번식을 위해서든 또한 양식을 사람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든 맺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땅이 물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로 그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구별되어 나오게 한 거예요. 그 물 밑에 있는 땅은 물에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초는 바다 밑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 씨 맺는 채소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이 세상에 바다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서 왕노를 타는 것이 리오야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왕이 리오야단, 바다의 용이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용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나온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영적 존재인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즉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다로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을 바다라 칭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음녀가 앉은 물을 말합니다. 음녀가 앉은 물을 말할 때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음녀를 보여준다고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음행하고 취하다고 했는데 15절을 가면은 바로 그 음녀가 앉은 물이 이 세상의 백성과 무리과 열방과 또 방언과 정말 여러 민족들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곧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다인 거예요. 근데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는 음행하는 여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간음하는 여자로 표현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아들을 의미하고 있고 저 물은 여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아들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딸은 딸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다 했을 때 딸이 음녀가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바로 처녀 시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또 이스라엘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우르와 그 갈대 땅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로 인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으로 야곱을 낳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결국은 바다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것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내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장자, 아들이라고 말해요. 첫 아들. 여러분,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어디는 왜 처녀 시온이라고 말을 하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지은 그 아담, 첫 아들 예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스라엘 첫 장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고 그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지만 왜 또 시온은 처녀 딸이라고 말하냐면 시온이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처녀로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자고 처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고 다른 말로는 교회의 머리이고 처녀라고 말해지고 있고 아내라고 말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땅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이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공의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공의를 행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죠.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에서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함으로 공의를 심는 자인 거예요. 그럼 공의를 심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질 때 공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공의를 심어서 여기서 공의의 열매가 자기를 위해서 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로 나옵니다. 그 밭의 비유에 처음에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이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길가밭인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든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줘봤자 그 말씀은 곧 마귀가 물어가 버려서, 새가 물어가 버려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 반질반질하게 굳어진 길가밭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처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트리고 깨트리다 보면 그 다 뭐가 돼요? 돌짝밭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돌짝밭에도 말씀을 심어봐야 그 돌에 가려져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깨트려진 돌짝밭에 그 돌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완고한 생각이, 완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합니다. 일부는 제거됐을 수 있지만 일부 남아있는 것들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제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이 가시덤불들은 가시가 어떻게 해서 되냐면, 여러분, 가시는 찔리죠. 누군가에 찔릴 때, 말에 찔리고 상황에 찔리고 상처 입고 그럴 때 가시덤불이 생겨요. 그러한 그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그 가시덤불을 타고 그 안에 가시덤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가시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무들. 포도나무, 감람나무 나오고 가시나무도 나오죠. 그 가시나무가 찌르고 불이 거기서 나와서 살라버린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가시덤불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생각이 나를 찌르고 스스로를 찌르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찔림을 받고 하면서 가시덤불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많이 찔려 있고 피 흘리고 있고 찢겨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리와 유혹으로 가시덤불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가시덤불 위에 길가밭, 돌밭이 만들어지고 돌밭 위에 길가밭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을수록 더 단단해져서 나중엔 반질반질해져서 아주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라는 완고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아서 완고한 고집이 생기고, 내 고집이 남의 말 듣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내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게 되죠. 이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상처받고 상하고 무너지면서 더 완고하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자기를 감싸버린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땅이 왜 물에서부터 나왔냐?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땅은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묵은 땅 왜 기경하라 그래요? 공의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때가 무슨 때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 배운 것들로 인해서 서로 찔르고 찔림받고, 그러면서 안 찔리려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에 의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이젠 다 벗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뽑아내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밭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워지고 난 곳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회개가, 굳은 땅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가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굳은 땅인지를 발견하게 돼서
그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영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울뚝불뚝 올라오는 이 돌들을 발견할 때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시덤불로 만들어서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내 안에 가시덤불을 쓰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찔려서 아파요. 남이 나를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 회개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가 씻김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피를 덮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소멸의 불로 우리 안에 임해서 다 태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워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들이 우리 안에 세워놓은 집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오래된 집들, 적어도 10년 정도 이상 된 것들이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 집들을 태워야 되는데, 이게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고, 또 부모가 한 게 있고, 내가 한 게 있고, 이 4대의 저주가 내게 내려와서 집을 강하게 아주 잘 지어놨잖아요. 이거 태울 수 있는 거 웬만한 회개 갖고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태워집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게 태워지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무너졌어요. 온전히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내가 적당히가 아니고 온전히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서 그분이 나의 온전히 단 한 분 주가 되실 때에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의 심령을 주님이 다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오죠. 하나는 다시 물이 침범해서 삼켜버리든가, 하나는 폐허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 되죠.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짓고 각자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셨느냐, 우리를 바다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 공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될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열매 맺는 나무나 씨 가진 채소나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비를 받아야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비가 내려주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길 가운데일 것 같으세요? 내 생각이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온몸이 심령이 쪼개져서 위에서부터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발에게까지 내려가실 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잖아요. 주의 말씀의 복음이 이 길로 흘러내리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길은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길이 세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내가 죽는 어려움인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곧 치유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내가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모든 의가 바뀌고, 내 모든 걸음걸임이 바뀌고, 그것이 전신갑주가 말씀으로 입은 전신갑주잖아요. 이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땅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길이 머리부터 발까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그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강가에 세워지고, 그 잎사귀는 양약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때 양약이 되어지는 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한 치유 역사가, 여러분이 손만 대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명령만 해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양약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까지 보호하신 것이라고 한 이 말은, 땅이 만약에 정말 그 역할을 못하면 저 경건하지 않은 저 바다에 속한 저 물들, 한 곳에 모이라고 한 그 물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 땅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물에서 나온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느냐? 너희들이 왜 저 물에서부터 나왔느냐?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왜 너희가 나왔느냐? 성령을 왜 너희에게 보내줬느냐?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치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물에서부터 나오게 했는데, 너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의의 이 모든 일을 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지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 허물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면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묻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주님이 살리신 자입니다. 그들은 그 땅이, 여러분, 땅에서 아담이 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로서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부터 생명수가 우리 길가로 흘러내려서 우리에게서부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길이 세워진 자예요.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또 심령이 죽고 발걸음이 죽고 여기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생각의 치유가 일어났고 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고 감정의 치유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땅을 밟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나는 치유받고 회복받았는데 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 그럴 때 그것이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의 비밀입니다. 아멘. 물에서부터 묻이 나왔다. 그러면 절대 물과 합쳐지면 안 되는 거죠. 47장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릴 때 보니 진펄과 개펄은 회복이 안 돼요. 소성이 안 돼요.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물 깃는 곳이 되어지고 그 모든 정말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난다는데 진펄과 갯벌만큼은 소성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물과 땅이 같이 섞여버린 질척.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묻은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적당히 섞여가지고 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물에서부터 묻을 내놓게 한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든지 씨 맺는 채소가 되든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결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실이 그냥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생명수 강의 그 물을 받아 먹고 하늘로부터 내린 비를 받아 마셔야지만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되죠. 생명수의 물을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길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셋째 날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으셨다면 이 땅에 참으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고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셋째 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것은 정말 창세기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들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시고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정말 그 물에서부터 나온
무치되어지고 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굳은 땅이 아니고 길가밭 땅이 아니고 돌짝밭 땅이 아니고 가시덤불 땅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 옥토가 되어져서 주님이 정말 말씀의 씨를 뿌릴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의 온 몸에 세워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상처받은 정말 마음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치료를 받고 그 모든 가시덤불이 다 태워지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지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주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치유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치유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참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다 기경시키시고 깨뜨리시고 돌을 뽑아내시고 가시덤불을 다 태워 없애주시고 정말 부드러우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먹고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